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보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연결해서 3장 1장 3장 1절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20절에서 19장을 더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교회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자는 성도와 다르죠. 성도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으면 되는 입장이고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어떤 거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목을 박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완벽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엄청난 핵심이면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인류의 6천년의 역사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 시간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놀라운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지 예수님은 아직 핍박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죠. 그렇구나.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 영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 물리학적으로.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같은 하나의 원자에서 2개, 3개, 10개라도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의 양자에서 상처가 입으면 똑같이 다른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양자에서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해하면은 우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을 주고 다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핍박을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끼리, 국가끼리 또 많은 한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냐, 얼마나 내가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보충 설명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선언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하고 이제 생각을 해고 구원하고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각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또 구원하고 관계성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게 중요한데, 아무튼 중요한데, 자, 봐, 예수님 말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구원하고 관계입니다. 아, 그러면 십자가는 안 져도 구원 받잖아요. 목사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구원 받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오른편에 선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몇십 년 살면서 80여 년 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상급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는 것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구원 받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상급을 받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면 뭐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뭐야?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는 뭐야? 은혜냐 율법이냐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은혜의 편에서 네가 은혜를 붙잡을 거냐 아니면 율법을 붙잡을 거냐. 그럼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련된 은혜와 율법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은혜와 이제 율법인데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구원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율법과 은혜는 뭐냐? 그러면 율법은 뭐야?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한다. 이게 율법이야. 율법의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뭐냐? 한다 이거예요. 그냥. 자, 이 말을 이해되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 없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국가를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급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냐?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말해요. 이거 지켜야잖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해했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 때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의 한 장 차이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는 건 정의 한 장 차이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의 모든 건 정의 한 장 차이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정의 한 장 차이. 그런데 그게 은혜와 율법은 정의 한 장 차이인데 실제는 땅과 하늘 차이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어려운 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장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조금만 지키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지켜야 하잖아 이거 해야 하잖아. 함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라고 그래요? 뭔가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요. 근데 뭐예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것을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11조하고, 예, 11조 해야다 이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11조는 해야 돼. 주일날은 지켜야 돼. 그게 아니고요. 예, 모든 것이 뭐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해라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벗어요. 신천지 요즘 나는 그냥 텔레비전 거의 안 보는데 켜져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요, 신천지 나오죠.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나 모르는 교리만 이제 잘못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나요. 뭐 몇십만 명,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11만 4천 명이 14만 4천이요. 14만 개수력이 14만 4천 자기들이라고. 요아직도 자기들이라고, 친천지도 자기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얀 옷을 입었죠. 밑에는 시커먼 옷에서 남자는 여자는 다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몇만 명이 줄 딱 서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딱 보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흰 옷을 입던, 여러 가지 편하게 입던, 그게 아무 없는데 왜 핵이라 되어 있죠. 완전히 교주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뭐예요? 하실지는 난 모르겠지만 언론에 조사해 보니까 20만 명이 하나잖아요. 2만이 하나로 지금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다 한 사람이 가치죠. 5천억이 된다고 그래요, 재산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지면 기독교로 갈 수가 없어요. 정교회입니다. 정교로 가는 거지 기독교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신천지가 이제 아주 그냥 거기서 엄청나게 그냥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돌보였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신천지는 억울한 점이 있죠. 왜 우한에서 온 거지? 그 코로나가 그 신천지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렇지만 왜 하필 신천지냐, 하나님께서 왜 신천지를 사용하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천지와는 교리적으로 안 맞고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또 이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들은 뭐예요? 억지로 모든 걸 만들죠. 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저희 교회도 계속 와요, 편지가. 지금도 와요.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한국교회를 말아먹었어요. 좀 속된 말로 한국교회를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포섭해 가는 겁니다. 정치인들 포섭해 가요. 그리고 불행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 20대가 제일 많대요. 신천지에. 20대 미안하지만 20대 30대 아직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돈 뺏기고요. 재산 뺏기고. 이게 누구 탓일까요? 한국교회 탓이겠죠. 목사들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뭐든지 해야 한다는 과정. 이걸 해야 된다는 거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참 교회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11조도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전이라도 괜찮아요. 건국이래. 예배가 수독되는 현상이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류 사상에 6.25가 터졌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이제 예배가 수독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마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도 뭐 설교도 많은 거 하는데 그걸 펴보세요. 사무엘 하를 펴보십시오. 3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 24장 사무엘 하 2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길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해야 되는데 사무엘 하 20장 마지막 사무엘 하 20장에 보면요. 자 제가 다 일일이 봉독은 안 하겠어요. 그냥 이해를 20장이 뭐였냐면 마지막 장이죠. 역사 마지막 장에서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자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딱 떼가지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또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시 한 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해요. 여호와가 진노를 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향 진노해가지고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다윗 왕을 감동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때리시려고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때리시는 거 맞아요. 자 이걸 잘 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학자들 손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목사에 비교하면 겸손 떠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교수들 시브리어 헬라의 그 학자들이 그냥 즐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교인들은요 이게 완전히 틀린 번역이거든요. 그러다 한국 교회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두서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수도 한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왜 이게 예배가 수톱되냐 한국교회에서 인류에 있어 참 미국도 선언이 끊긴 적이 없어요. 예배가 다시 한번 6.25가 터져도 예배는 이루어졌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끊긴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오늘 이 성경을 말씀 가지고 조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는 말이야. 이 심각한 상태에서 마귀가 갖다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심각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가 뭐냐? 성경이 틀리게 번역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 써도 아무도 누구도 얘기 안 해요. 학자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도 그냥 있는 성경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들 손목사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현상이 붕괴가 왔냐? 우리들 탓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한국 교인이 깨달아야 돼요. 뭐 신천지 쟤들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더 깊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완벽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다. 그리고 저희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성경도 여호와가 주어져 진노했고 다윗을 아니에요.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얘가 지금 급해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설교 잘 안 나오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잘못됐어요. 버전 잘못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세요. 다른 판에는 영어로 소문자를 썼어요. 자, 이거 뭐를 말하냐? 역대상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요. 여기는 사무엘하고 역대상 21장에서 똑같은 이 문제를 똑같이 적고 있어요. 그런데 21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기록하는 저자는 21장에서 다윗을 누가 격동했어요? 사탄이 마귀가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성경에도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격동케 했다. 감동이 아니에요. 다윗 왕을 격동케 마음을 헷갈리게 했어요. 누가? 대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는 여호와를 말해요. 누구야?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은 분명하게 24장 1절에서 마귀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 관심 없고 그런 나라는 예배가 끝나는 거 중단됩니다. 예배 중단은 우리가 알죠. 6월절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햇수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7년에 한 번 지킬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 그대로 70년 고생하죠. 다른 나라에 가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왕에게 마음에 격동을 했어요. 야, 인구조사 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대한민국이 이 예배가 중단되게 하는 이 사스를 가지고 중단하기, 사스가 아니라 하여튼 우한폐렴이라든 뭐 하여튼 우한이 오니까 우한 합시다. 우한폐렴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인구조사 하라고 그래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다윗 왕이 이제 다른 마음을 가져.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국방력을 인구조사해야죠. 국방이 얼마나 내가 센가를 이제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교만한, 내가 왕이잖아. 이제 다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큰지 국방력을 알고 해서 인구조사를 해. 국방의 군사 조사해봐.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왕,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참모총장이랄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요압이, 왕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건의했는데, 다윗 묵살하고 조사해. 이거 할 수 조사해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인구수를 더하여 그 마음에 자책했어요. 자책했다는 말은 뭐냐면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 교리를 알으셔야 돼요. 후회하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고백은 성령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서도 고백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신천지 놔두고 잘못하다 놔두고요.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돼. 대한민국 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 삶에서 고백이 없어요. 후회는 있죠. 아유, 그거 안 해가지고 그걸 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뭐 하면 살다 보면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자책하잖아요. 다윗처럼. 여러분 후회하는 거, 내가 이걸 뭐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젊을 때 후회하고 뭐 해서 후회하고 뭐 잘못해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몰라서 후회하고, 후회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손목사 생각이 아니죠. 예, 역대상에서 2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다윗 왕을 이렇게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은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사무엘을 잡고 계시면서 그 성경 뒤에요. 전이라고 되어 있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십시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책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니까 7장 14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복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슬퍼하란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 곰곰이 생각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하다 하니까 영어로 think잖아요. think. 이거 아니에요. 생각하다는 영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consider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는 생각하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곰곰하게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예, 과거를 곰곰하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영어로는 이걸 쓰지 않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어요. 언어가 그래요. 공고한 날, 어려운 나라를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우리 교인들은, 대한민국 교인들이 뭐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가 말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지금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힘들어하고 불안한 거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을 생각인데 오늘 설교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이런 좋은 일, 형통케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한국교회에 주시는 것인가?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거,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건 이유는 여기 있죠.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한국교회에 오는 것인가? 믿음의 나라에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폐렴보다 더 무서운 건 뭐야? 예배가 중단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 하게 예배를 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언론에서 그런 거 봐요. 난 직접 보진 않았는데 교회가 왜 안 할래? 그 예배를 중단 안 하래? 돈 헌금이 안 들어와서. 누가 그렇게 비아냥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정부가 못하게 하면 우리 스톱할 거예요.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한국교회에 주시는 것인가? 두 가지 일을 병역케 하시기 위해서. 왜? 두 가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죠. 장래일을 능히 하려지 뭐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왜 우리가 두려워요? 1년에 6,000명여 명이 6,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하루에 매일 죽습니다. 여러 사람 수십 명이 하루에 매일 죽어요. 그런데 이번 폐렴은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결과로 볼 때 결과로 또 아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두려워요? 미래를 모르니까.
교통사고는 안 나가면 절대 안 나는데, 이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나는데요. 내가 오늘, 내일 모레, 1시간 후에 될 일을 내가 너를 알려주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네가 앞으로 될 일, 해야 할 일, 어떻게 될 일을 내가 안 가르쳐줘. 몰라. 아무도 모르게 해. 국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주신 양은 내가 책임이니까요. 어떻게든 나는 한국교회 책임은 없어요. 나가 부산에 한국교회를 책임질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러면 더 깊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어요. 그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죠, 그럼? 네. 그래서 미래를 알게 해줬단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면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미래를 알면,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나? 그럼 뭐야? 그것을 믿는 거지, 예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의지를 안 해야 돼요. 결국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돼 있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그리고 우리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는 게 폐렴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 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내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번 주까지 얻은 마음에 주신 것은 교만이에요. 한국교회가 교만해요. 지금 정부도 교만하고 모든 분야에서 교만해요. 소돔이 왜 망했죠? 소돔이 왜 망했어요? 소돔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에스겔에서 소돔이 왜 망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너무 교만해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죄송은 한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그 원내대표가 말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 공개 좀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는 이거 교만하다고 봐요. 왜? 이인영이 집사래요. 집사인데 교회를 내가 손봐야 되겠다예요. 자기가 법무부예요? 검사예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이잖아요. 종이 기독교를, 자기도 기독교인데도 집사인데도 가짜든 뭐하든 간에 아무튼 집사가 기독교를 선포해야 되겠다는 것은 교만 아니면 뭡니까? 아니 괜찮아요. 저는 기독교에 잘못 있는 거 얼마든지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나마 신천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난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대형 교회에서 그냥 몇만 명, 몇천이 그냥 퍼졌다 하면 이제 한국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후 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중단될 때 후 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을 쫓아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인터넷 영상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나는 그거 반대해요. 왜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펠로우십을 해야지. 인터넷으로는 펠로우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유기와 형통함과 공건을 동시에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병은 마귀가 준다고 분명히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자, 왜요? 그래 조사했어요. 그때 다윗이 자책했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자기를 자책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십시오. 이제 아까 앞으로 했던 사무엘상 24장. 그래도 하나님 내 죄를 졌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11장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1절에 선지 선견자 다윗의 선견자 뭐야? 다윗의 선견자 뭐야? 가시오 선견자. 요런 목사예요. 가시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조금 마음에 실수했죠. 조그만 거잖아. 그 조금 마음에 조금 그 마음을 품었다고 그 교만함만 품었다고 왕의 선견자가 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당신한테 가서 3가지를 내가 이제 벌로 주겠다. 3가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오 당신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를 통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해서 적당하게 국민들을 포섭하는 게 아니야. 왜 신천지가 젊은들이 그렇게 많이 20만 명이 포섭이 돼요? 자기 생각으로 멋있게 말 잘해요. 이만희가 멋있게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3가지. 3가지 벌을 줍니다. 목사 다윗 왕이야 잘못해가지고 3가지 벌. 7년 기근. 그러니까 도망가서 온역이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뭐 이렇게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와서 당신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과 이 가덱에 뭐라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데 내가 왕이 도망가고 기근 생기고 뭐 다 좋은데 내가 다른 그 적군의 왕에 이렇게 순환을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에 내가 죄를 벌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역 병을 내립니다. 병을 내려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담부터 비에설까지 죽은 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7만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뭐야? 다윗 왕이 이거 조그마한 잘못했다고 7만 명을 죽이셔요. 난 몰라요. 왜 하나씩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였는지 나는 몰라요. 성경에 있을 뿐이에요. 다윗 왕이 한 번의 잘못으로 7만의 백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엄청난 한국교회에 지금 것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역은요, 병이잖아요. 병은 마귀가 갖다 주고요. 목사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병을 줍니다. 자, 요거 마저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온역, 병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뭐 이런 걸 말하지 않겠어요. 처처에 병이 있으리라. 병이 온역이 있으리라. 처처에.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17명 사망.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 중국에서는 뭐 상상할 수 몇만 명이에요. 지금 중국은 몇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옛날에는 뭐 엄청나죠. 예, 스페인의 사스. 스페인 사스는 뭐 500만 명이야 사망.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많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큼 많이 죽으니까 말세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가 많이 죽으니까 이거 말세야 이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처처에 여기저기에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학 이 조그만 나라 여기저기 막 생기죠. 병만 생긴다는 거에 마지막 때지 많이 생겨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발. 이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병으로 많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여기저기서 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뭐야?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며칠간의 한 서너 달간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준비 안 했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 번요. 처처는 여기저기예요. 여러 장소에서 병이 생긴다. 죽는 거 아니야. 많이 안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하고 하면서요. 사람들은 죽으니까 옛날엔 더 심한 병이 생겨서 죽었잖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은 많이 생겨서 죽으면 말세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지금 기근 말고, 기근 또 말하지만, 이게 지진이 많이 죽는다가 아니에요. 지진이 많아. 지진 횟수가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전 세계 지진이, 우리나라도 지진 리터기 2 이상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오늘 설교가 왜 어리석다냐. 여기 갈라디아 2장 1절에 있긴 하지만 3장 1절에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자,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욕하고 있어요. 이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욕하는 겁니까? 좋은 말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어리석다니까. 욕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수평선 교인들 뭐 이러면 뭐야? 오늘부로 끝. 빠이빠이 목사님 아무리 똑똑하고 설교 잘했어도 끝. 내가 여기만 교회야? 이럴 거예요. 제 미안하죠. 예를 들면 무슨 목사가 맨날 그냥 설교해 욕만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네. 분치라는 회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회치라는 무덤이 뭐야? 죽은 사람에게 좀 멋있게 그 묘를 보이기 위해서 회를 칠했단 말이야. 하얗게. 그 다른 말은 뭐야? 똑같은 말은 시체다 이게야. 야 시체들 너 이랬어요. 예수님 욕해요. 여러분의 나는 고정관념을 좀 여러분에 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욕합니다. 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정설 때는 안 해야 되지만 나라나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교인 갈라디아 교회에게 미련한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이런 거야. 풀리시, 영어로 풀리시 어리석다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교인들이 미국에서 유아 풀리시 이러면 그냥 총 맞아 죽어요. 진짜로. 여기니까 교인은 죽을 때까지 이 말은 듣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살아도 풀리시라고 하는 교인끼리는 듣지 못해요. 안 쓰니까요. 큰일이죠. 여기니까. 세상 사람은 쓰죠. 영화에서는 쓰잖아. 아 풀리시 뭐. 기독교는 포어가 아니라 써요. 아우 그냥 안 돼서 참 못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포어가 아니라 썼지만 풀리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쓴단 말이에요. 원어가. 제 얘기는 뭐예요? 고정관념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만큼 은혜와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주의로 네가 뭐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 배우거나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잃기 때문에 욕을 해서라도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를 깨우치고 사는 바울의 심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누가 욕하고 누가 나무라고 정치권에 싸우는 것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욕을 저장한 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셨다는 것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때 한국교회가 깨달았어요. 한국교회 깨닫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한 폐렴을 줘가지고 한국교회를 예배까지 스톱시키면서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면 이렇게 안 되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이제 깨닫지 못해요. 오늘 3일절이에요. 젊은 류관순 여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류관순 누나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피를 흘리려면 어느 한국교회는 아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에 뜨거운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도 악한 신천지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